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달이 되면 첫 주는 무조건 평신도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 환경 선교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깊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것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의 첫 장 또 첫 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시편 24편 기자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된다고 하는 고백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시고 만족해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 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그의 지혜와 권능이 넘쳐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됐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솜씨가 아주 풍성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어느 것 한 가지도 모자람이 없는 걸작이었고 창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였습니다. 창조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며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높여드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창조 세계는 서로 공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만든 모든 창조물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자, 이것은 모든 창조가 함께 어우러져서 공존할 때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만 따로 떼나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을 제외하고 자연만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고 공존할 때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의 원리가 적용될 때 아름답습니다. 가족들끼리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서로를 돕고 어려울 때 서로 위해주고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성도들끼리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좀 용납하고 보살펴줘야 되고 받아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또 아직도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약점을 수용하고 연약함을 생각하고 잘 보살펴 드릴 때 공존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피조의 세계가 서로 공존할 때 참으로 아름답게 됩니다. 전에 우리 TV에서 방영이 된 것 같은데 전라남도 남해안 순천시에 있는
순천만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거기서는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천 년 동안 형성된 넓은 갯벌과 갈대숲이 유명합니다. 천연기념물인 흑두러미 등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일대에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린 이래 자연과 생태 보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2021년 7월 순천만의 보성 순천갯벌이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순천만은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또 강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그리고 강과 바다에는 고기가 있고 하늘에는 새들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순천만에는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순천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들은 행복한데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좋은 곳이 될 수 없겠죠? 사람이 살기는 좋은데 새들이 불행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없겠죠. 피조세계는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철원 지역이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철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주변 정리도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고장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 고장을 잘 관리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철원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자연 만물은 이렇게 공존하고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공존하도록 우리를 정원사로, 가드너로, 또 조종자로 부르시고 임명을 하신 거나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감리교에서는 목사님들 우리 진급하고 안수를 받으려면 저희 때는 5년, 지금은 3년인데 매년 시험도 보고 논문도 썼어요. 근데 저희 때 꼭 써야 되는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저는 그 논문을 잘 쓰고 싶어서 새로운 책을 그때 당시 한 20권 구입을 했고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너무 좋아서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난개발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니저처럼, 정원사처럼, 가드너처럼 우리 지구를, 우리가 사는 지역을 잘 관리하라, 보존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를 관리하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내도록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성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어요.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부터 창조세계는 공존이 깨졌습니다. 반역한 인간은 창조세계의 관리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과 공존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난개발을 하고 막 이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조의 세계는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됐어요. 온 세상은 양육강식으로 혼란에 빠지게 됐고 피조물의 세계가 신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정말 이 세계를 아름답게 책임적인 존재로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지구상에서 수천 종의 동식물이 막 말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오염과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전에 고래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뱃속을 해부해 보니까 그 속에 비닐 쓰레기가 29kg이나 나왔어요. 또 육지에서 3,000km 떨어진 미드웨이 섬에서 죽은 큰 새의 뱃속에서는 많은 비닐과 병뚜껑이 나왔어요.
북태평양에는 남한의 16배가 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미세먼지로 지금 고통받고 있죠. 어떤 때는 외출하기도 두렵잖아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하수가 오염되고 수돗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서 집집마다 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이번에 동부연에도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발제하고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기온이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와 현재의 이런 계절의 시기가 안 맞는 겁니다. 때이르게 열대야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는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구에는 뭐가 유명하죠? 대구에는 뭐가 유명해요? 사과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철원하면 춥다고 하는 이곳이 철원에 사과가 잘 되잖아요. 제주도에서만 나는 줄 알았던 천혜향, 레드향, 이게 남부 지역에서 이미 재배되기 시작했고 그 지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나나, 파파야 같은 열대과일도 재배 면적을 늘려가고 있어요. 한반도가 아열대 지역으로 변해가면서 과일의 재배지가 이제 점점 북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철원에 되게 춥다고 그러는 사람들 오면 그래요. 서울이나 철원 도찐 개찐이지 뭘 춥냐고. 지금은 남쪽은 앞으로 이제 뜨거워서 죽는데 철원이 가장 살기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만 있으면 철원에 땅을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잖아요. 전문가들은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돼서 기후 변동폭이 커지면 결국 농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이상기후는 폭우나 폭설, 폭염 같은 무슨 자연재해를 통해서만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농사가 안 되고 뭐 이게 안 돼가지고 생계를 막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봄이 너무 빨리 와요. 또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이 벌꿀이 양봉하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벌이 좀 잘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때를 맞춰 나와야 되는데 봄이 너무 빨리 오니까 애기 벌이 나와가지고 벌을 따라 다니다가 지쳐서 막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 라디오에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봄에는 75억 마리가 죽었고 2022년, 23년 봄철에는 100억 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박정일 권사님도 이제 양봉 그만두셨잖아요. 우리 여기 이경선 장로님이 계시는데 뭐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 전에 저보고 양봉을 하고 싶다고 누가 하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서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양봉 안 된다고. 지금 양봉업자들이 다 손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상기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우리가 IPCC라고 그러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은 앞으로 10년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2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가 상승하게 되는데 1.5도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식량 위기도 오고 새로운 질병 변이들이 막 출현하고 극한의 폭염과 산불, 막 도시가 침수하고 잦은 태풍이 발생하고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수많은 생물이 멸종으로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체는 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 탄소 제로란 말 들어봤어요? 혹시 아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탄소 제로. 우리 철원감리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가르쳐 드린 건데 이제 탄소 제로라는 용어를 모르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지구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또 그만큼 그걸 없애줘야 되잖아요. 뭐 나무를 심든지 뭐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로가 될 때 현재 지구가 계속 보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술 발전을 통한 탄소 배출 감소에만 늘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전기도 줄여야 되고 또 저탄소 제품도 애용하고 재생에너지,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런 모든 지지하는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장로님 보고 우리 구간 지붕 꼭대기에 태양광을 다 올려놓으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요새 녹색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부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국민들의 아주 관심들이 많아야 기업도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여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꽃피는 시기를 예상할 수 없게 되고 못 견디게 뜨거운 날씨에도 버텨내야 하는 것, 또 도시가 삽시간에 물에 잠길 때 살아남아야 하는 것, 평생을 바쳐서 재배한 농작물을 포기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작물이 막 늘어나는 것, 그렇게 변해가는 기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 세대나 손주 세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위기는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예요. 올여름에 겪을 이상기온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 기온은 얼마나 뜨거워질지, 이례적인 폭우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계속될지, 이런 거 여러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할 현실, 지금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가 지속적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공로는 인류에게만 아니라 죄로 타락한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모든 창조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구속의 완성은 물론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몫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 이전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 속해 있고 그의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꾸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타락하고 오염된 창조를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수준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시키는 요소들을 제거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일 새벽에도 이렇게 청소하고 하시는데, 저는 어제도 우리 정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동탄에 보면 평화교회가 있는데 그 이수기 목사님을 본부에서 만났어요. 목사님이 그 청소 카트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교회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지금 우리 감리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그걸 구입을 해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청소 카트에 뭐 우리 철원감리교회 같으면 철원감리교회 마크 뭐 이렇게 다 이런 거 붙여주고 하는데, 그 주문하면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22만 원을 주시면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이 청소 카트를 걸고 큰 소리 안 쳐도 지나다니면서 담배 꽁초 줍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변 청소하고 우리가 사는 이곳을 깨끗이 하는 거, 이건 전도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도 티도 안 나겠죠. 또 우리 이미 미미해서 소수의 사람이 나선다고 세상이 바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염된 강물에 이제 한 바가지에 맑은 물을 붓는다고 강물이 맑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마저 거기에 구정물을 부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면 끝내 모두 파멸에 이릅니다. 환경이란 인류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연이 각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구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지구 표면의 온도는 1961년부터 90년까지 평균 온도보다 0.45도가 높아졌대요. 0.45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온도는 대단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폭설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또 태풍이 불고 한발이 계속되는 거래요. 세계적으로 비옥한 땅들이 급속하게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엊그제 보도 보면 아시지만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몽골 그쪽에 사막 부근에 가서 이렇게 시찰을 하면서 이 미세먼지 문제,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든 이 정말 오염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일본도 또 우리나라도 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사막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 전 신문에서는 알프스에도 황사가 와서 눈이 누렇게 변했어요. 사하라 사막의 먼지 모래가 거기까지 막 날려간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의 직접적인 피해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태평양 폴리네시아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인구가 15,000명밖에 되지 않는 9개의 산호섬으로 된 나라죠. 산호섬의 높이가 해발 4.5m에 최고 높은 데가 다 그 이하예요. 바로 이 작은 섬나라가 지구온난화의 첫 희생지가 됐어요. 투발루 기상청은 지난 2월 19일 오후에 조수가 평균 해수면보다 3.7m 높아지고 20일 오후에는 3.1m에 달하게 돼서 섬의 대부분 지역이 1시간 정도 침수된다고 했어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동식물은 50년 내 30%가 멸종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식물의 50%, 30%가 멸종한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었던 몇 번의 대변혁의 사건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이 됐다는데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영국의 과학자는 210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5.8도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구가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환경보존론자들은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동식물이 약 1400만 종이 되는데 약 1만 2천 종이 멸종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고 수천 종은 이미 멸종에 다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는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동부위원회에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뭡니까? 온실가스 배출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유럽이 아니에요. 이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어요. 중국, 한국 다 이런 동아시아에 집중이 된 거예요. 여기 주범입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8위국이에요. 또 환경지속지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사한 142개 국가 중에 13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꼴찌라는 거예요. 수출입 물량이 세계 10위인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환경 문제는 이게 어떤 지역적인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고 지구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할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하시죠? 분리수거 더 잘해야 되고 또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이제 거기 현관 로비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중식 때 배식할 때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게 하면 어때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남은 반찬, 밥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낭비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제가 밥을 남기는 일도 없고 반찬을 남기는 일도 없어요. 다 먹어요. 왜? 남기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알파코스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르신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파코스 한다고 거기다가 수저 싸주는 거 고급, 그죠? 그 종이로 싸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컵을 보면은 색깔이 있는 멋진 컵인데 물 한 컵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저는 물을 담아서 먹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 한번 담아보고 이게 먹는다는 게, 버린다는 게. 이제 우리 알파코스 하시는 분들이 이 다음 주부터라도 그거 비싼 컵, 물 한 컵 먹고선 그냥 버리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저 카페가 2층, 1층에서 일회용 컵을 쓰잖아요. 저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유리컵을 쓰든지 뭘 써야지 다 한 번 먹고 나서 다 버리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도 줍고 탄소 중립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어쨌든 풀 한 포기라도 그죠? 이렇게 자라는 거 나쁘지 않으면 그냥 두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서 전부 그렇게 해야 돼요. 전부 이제 환경을 녹색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도 이거에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녹색교회 명단이 아예 있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 저 청파감리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부 그런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부터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창조의 아름다움은 사람과 다른 동식물, 피조물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 때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특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의 훼손을 막고 오염을 치료해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일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나는 뭐 갈 때가 됐는데 뭐 내 때는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이거 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칫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 하나하나라도 꼭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